예은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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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합니다. 예은교회 나도 이봐요. 안 보니까 금방 까먹죠. 말씀, 찬양, 평안, 행복 네 가지. 오늘부터 우리 앞에가 좀 달라졌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이 목사님 좀 교회가 십자가 앞에 집중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사인이에요, 사인.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십자가에 치우치다가 보면 그 신앙이 잘못돼요. 그래서 이 칼빈 같은 분을 보면 교회 안에 예수님의 성화라든지 이런 흔적들을 거는 것을 아주 절제를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이 가리워질까 봐. 그런데 또 요즘 우리가 사실 기독교 그러면 십자가가 심볼이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십자가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꼭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성경 구절을 띄웠는데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 암송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자기 성경을 꼭 가지고 계시고 성경도 좀 찾고 그냥 교회 올 때 다 해놓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기 성경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현대교회 안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바라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막 원해가지고 진리 아는 것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이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 시간만큼은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말씀에 우리가 전념하자. 우리 그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설교를 잘 들으시고 설교는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함께 늘 은혜가 넘치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월 달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하나 새기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풍성함, 더함, 귀한 축복들이 여러분의 온 삶 속에 이것이 열매 맺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간절한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은 자신이 세우고 양육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빈다는 것은 기도의 태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서 기도하는 기도, 엎드려서 드리는 기도,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알지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가장 힘든 기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이 나쁜 사람들은 꿇고 싶어도 꿇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그 대기업의 인사팀장을 역임했던 장로님 한 분을 아는데 이 장로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 자기네 회사를 위해 가지고 일할 신입 사원을 선발할 때에 그리고 면접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항목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태도였다. 자세. 저 사람의 태도가 어떤가, 저 사람의 자세가 어떤가 그걸 보고 최종 직원을 채용하곤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서 있는 태도, 또 말하는 태도, 답변하는 태도, 걸어가는 태도,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 등 다양한 태도를 본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입사시험 성적이 좋고 인류대학 나와서도 태도가 나쁘면 일단은 제쳐놓고 나중에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태도를 주시해 보곤 합니다. 그걸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태도, 봉사의 태도, 친교 태도, 서로 교인들 간에 인사하는 태도. 가끔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사를 해도 무표정, 수사관처럼 힐끗힐끗 바라보는 이런 태도도 가끔 있을 수 있고, 위아래로 쭉 훑어보는 이런 스타일도 있고, 너무 친절하게 격려와 인사를 나누는 좋은 태도들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 교회 교인들은 참 잘하고 계신다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태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태도는 마음의 표현에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태도는 마음의 표현이다.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도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잘못된 태도는 좀처럼 고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 태도 잘못 가지면 좀처럼 그걸 고치기가 힘들어요. 평생. 그 불행한 겁니다. 기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낮추면서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나쁜 태도는 고치고 좋은 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월 달에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이것이 다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내 자신의 신앙생활의 태도를 한번 바라보고 반성해 보는 것이 다시 말하면 더 놀라운 축복을 맞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하면 가차없이 그걸 우리가 한번 버릴 수 있도록.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는 시종 축복의 기도로 엮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축복 기도가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10월 달에 살피면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단어들이 나타나는데 거의 같은 뜻을 가진 뜻이에요. 16절에 풍성함을 따라,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19절에 충만하게, 20절에 더 넘치도록, 풍성하고 더 넘치도록, 넘치는 풍성함, 충만, 이러한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날까지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먼저 기도하느냐?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은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16절에 보면은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겉 사람은 육체를 말하고 속 사람은 영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언제나 육체를 통제하고 조절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하게 된다, 이 말이죠. 사도 요한은 자기가 쓴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한 것을 전인 건강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육체의 건강의 경우 보면은 오장육부, 또 사지백체, 모든 장기와 기관이 뇌에서 손가락, 발가락 이르기까지 전체 우리의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건강한 것이 전인 건강입니다. 제 자랑을 좀 해서 나쁩니다만, 내가 며칠 전에 카이저 병원에 가서 저희 닥터한테 허락을 받고 피 검사를 쭉 해봤어요. 몇 가지 건강 체크업을 쭉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걸 결과를 나중에 보고 나더니 당신은 너무 안 아파서 좀 이상하다, 이런. 다 오케이 나와요. 그래서 제 자신도 참 건강해서 좋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의 건강보다 속 사람 건강이 더 중요한 이유는 영혼이 모든 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영혼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려고 하면은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하나님하고 우리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사야 45장 9절 이하에 보면 질그릇 이야기가 나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그 토기를 만든 토기장이에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질그릇을 만드는 사람들어 이래라 저래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왜 저렇게 만들었느냐 시비를 걸고 싸울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질그릇을 만든 사람이 마음대로 만들었는데 그 질그릇이 그 주인 보고 만든 사람 보고 나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왜 저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만일 그랬을 경우에 이 토기장이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사야서 45장 12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히 손으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 모든 것을 친히 손으로 만드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인데 그 하나님과 다투거나 하나님을 성나게 하면 남는 것은 멸망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 잘 맺어야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구가하던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당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어버리심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다 엎어버리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거기에서 구원해가지고 내보내셨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사람도 세상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두실 수도 있고 엎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마음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보호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우리가 손을 대면 할 수 없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2주 전에 다녀온 테니시의 그 차타누가 우리 열린교회 그곳에 갔더니 너무 살기가 좋은데 제일 힘든 것 하나 중에 한 가지가 가끔 토네이도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토네이도. 그래서 토네이도가 간다 그러면 그냥 방송이 나오고 이 경고가 나오면 어찌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피해야 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참 이상하죠.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지나가게 하셨어요. 한 번도 피해 입은 적이 없었다. 막 지나가고 나면 그냥 나무가 뽑히고 집이 날아가고 하는데 교인들은 그 앞에까지 왔다가 피해가더라는 게 토네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토네이도도 멈추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가 가진 것들이 온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속사람이 건강하시고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월에는 더 넘치는 복은 내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맺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을 내 인생을 기뻐하실까?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 이 관계를 잘 맺으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다 달려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말자.
17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 박히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흔들려도 별로 영향력을 받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고층 빌딩일수록 기초가 깊이 들어가야, 잘 지어져야 그 빌딩이 잘 견딜 수가 있는 거죠. 60층, 100층 빌딩 같은 거는 그 지하를 잘 팝니다. 든든하게.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오늘 17절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주님이 계셔야 내 믿음의 뿌리가 튼튼해져 가지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요. 근데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조금 왔다가 멀어진다는 거죠. 그 중심에 예수님이 먼저 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부둣가에 나가면은 배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반드시 정박할 때 닷줄을 기둥에 매두어야 돼. 들어오면 닷줄을 그 기둥에 꽁꽁 묶어놔야 배가 움직이지 않죠. 그래야 바람이나 파도에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더 많은 시험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다가 보면 누구라도 흔들릴 때가 있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바로 살라고 했는데 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까? 뭐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내 믿음의 닷줄을 주님께 메어 두었기 때문에 좀 흔들리다가도 세상 밖으로 밀려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꽉 묶어두면 결국 그것이 나를 보호하게 되고 나를 승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가장 좋은 것은 시험도 환난도 고통도 겪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희망 상황일 뿐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요. 다 그렇게 희망하지만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더라도 그 어려움을 피하거나 이기거나 극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단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살펴보면 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뭐 우리 운전하는 거, 뭐 붓으로 그림 그리는 거, 글씨 쓰는 거, 뭐 고치는 거, 뭐 이렇게 조그만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바다를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한국을 간다거나 하늘을 날아가지고 한국을 간다거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병든 사람을 내 마음대로 고치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배를 타면 바다를 건널 수가 있는 것이고 비행기를 타면 하늘을 날아서 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병원에 가면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죠. 죽은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해결한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못하는 일과 안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못하는 일은 뭐 비행기 조정도 못하고 건축 설계 같은 것도 할 줄 모르고 잠수함 조정 같은 것도 못하고 뭐 수를 셀 수 없이 못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안 하는 일도 많습니다. 제가 목사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술, 담배, 도둑질, 남을 욕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목사이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의 증명이라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고를 줄 알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힘쓴 일은 내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우리는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어떠함을 깨달아. 믿음의 폭이 넓어지시고 길이가 길어지고 높이가 높아지고 깊이가 깊어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신 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더 큰, 더 넓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인적이고 전인격적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굳건한 반석과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치게 하옵소서. 더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넘치게 하옵소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에게. 여기 넘치다 하는 반대말은 모자란다 하는 말이죠. 모자라서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쁜 것만 빼고 좋은 것은 뭐든지 넉넉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넘치는 것이 좋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충만케 해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게 엎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충만케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뭐 조금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충만하다, 넘친다. 충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빨리 찾아봤어요. 헬라인들은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뜻은 가득 채운다, 가득 채운다. 배 안에 선원들이 자리 없이 가득 차 있는 것, 그리고 도시 안에 인구가 가득 찼을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충만하다, 가득 차 있다. 넘치도록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받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세 가지의 넘치는 복을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건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관리와 섭생도 건강을 좌우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건강도 무너지게 됩니다. 제 주변에 지난 1년 사이에 저는 두 분의 삶을 통해서 참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분은 유명한 의사 한 사람이고 한 분은 목사님 한 분인데 불치의 병으로 그 두 분 자기가 맡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마지막 손을 내려놓는 이런 일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 컸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한다. 건강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면 그거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병석에 약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번 10월 달에 이 가을에 저 약한 분들이 다시 힘을 얻는 기회가 해 주시옵소서.
꼭 회복이 넘치는 이런 하나님의 복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건강의 축복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 때문에 주님 섬기는데 지장받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 그리고 물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필요하지 않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경제 활동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꿈은 큰 돈을 버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지고 보면 내가 벌고 싶다고 해서 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벌고 싶다고 해서 다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 땅, 바다, 짐승, 나무 등 물질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 주인은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물질의 축복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일찍이 깨달은 다윗 왕은 뭐라 그럽니까? 역대상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뭐가 있습니까?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기가 왕으로 있으면서도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주님께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달렸나이다. 주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 금년 가을에는 여러분이 고민하고 힘들었던 깨스비는 고공행진을 하고 물가는 계속 뛰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금년 가을에 여러분에게는 큰 축복의 물질의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좋은 일에 사용하고 좋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그 좋은 뜻을 가지고 일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계속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그것을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의 복을 금년 가을에 다 누리실 수 있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물질관을 내가 어떻게 물질을 쓸 것인가. 끝으로 믿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꿈을 이루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병을 고치고 성공을 도출해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절망을 이기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패배감을 벗어버리게 하고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믿음은 죽음의 공포에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죄사함 받고 믿어야 구원받고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믿음이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부부생활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사회생활도 못해요. 전혀 모르는 남녀가 결혼해서 그날 첫날 밤부터 한방 쓰고 산다는 것이 위기도 모험 아닙니까? 어떻게 그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한 침대에 자고 불까지 끄고 자고 날이 새면 음식도 같이 먹게 돼요. 믿음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은 모든 분야, 모든 삶에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오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이 새롭게 도전받게 되고 남은 생애가 정말 기쁘고 지금 활기찬 이런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너지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 바른 믿음 가지고 주님 섬기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셨어요. 넘치는 복을 주셨어요. 건강, 물질, 믿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410장하고 465장 이 두 곳은 다니엘 웨이브스트 위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셨어요. 이 위틀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중병으로 아파가지고 그냥 젊은 시절에 생명을 잃을 뻔한 그런 고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내가 이 목사로서 이 세상에 그냥 지금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남기고 가야 될 것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는가? 이것을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은혜를 체험케 해 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 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불치의 병마를 떠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465장에는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그래서 그분이 고백한 찬송가. 그리고 410장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지만 나는 이제 알았네. 그 말은 내가 이제 알았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이제 알았네. 내가 이제는 남은 생에 지금 이 시간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말씀 전하며 살겠나이다. 어떤 분보다도 더 장수하는 목사님이 됐어요.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여러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이 나를 돌아봐 주실 것. 그래서 우리 10월 달에는요, 좀 이런 하나님과 관계가 그냥 팍 가까워져 가지고 주님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 삶 속에 막 간직하고 또 잘못된 거 파헤치고 좀 이런 영적인 어떤 도전적인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가을에 하나님 주시는 그 감격의 감사가 넘치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